아멘. 오늘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땅히 행할 일과 바른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시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십니까? Is it the narrow path? 지금 자녀가 있으시다면은 자녀에게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는 마땅히 행할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것이 진정 마땅한 일이기는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땅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마땅한 생각입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제가 부모라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에게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가 지금도 행복하지만 커서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기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아들, 딸들을 키우셨습니까? 어떤 가치관과 어떤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크리스천이든 크리스천이 아니든 원하는 게 같다면은 혹시 그 방향도 그 방식도 같을까요? 크리스천 부모하고 크리스천 부모가 아닌 부모하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치는 방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는 모습이 이 세상 부모들과 다를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노력하는 대로 여러분이 아이들을 성장시키신다면, 아이들이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아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 많은 부모는 알게 모르게 아이제아 벌린이라는 철학가의 Two Concepts of Liberty라는 이론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복은 자유와 연결되어 있고 자유는 freedom은 negative freedom과 positive freedom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negative freedom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자유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자유. 이 이론에는 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리든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positive freedom. positive freedom은 나중에 더 큰, 더 좋은, 더 위대한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의 하찮고 사소한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라고 합니다. 즉,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용돈을 가지고 이거를 뭘 살까? 소니 스테이션 기프트 카드를 살까? 아니면 맥도날드를 사서 먹을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의료 선교를 갈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좋은 집과 차를 편안한 여행을 보내드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유에 필요한 돈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훌륭한 커리어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지금 열심히 공부하라고 부모님들이 강요하는 게 바로 positive freedom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부모님들은 이 positive freedom을 알게 모르게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이 positive freedom입니까?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포기하고 살아라. 여러분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 희생되는 것들이 정말 하찮고 사소한 것들은 맞긴 한가요? 그리고 이런 희생을 통해 미래에 얻을 것들로 그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이 세상 부모와 그렇다면은 이 세상 부모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들이 옳은 것들인가요? 유스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나눈 애벌레 얘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애벌레 스토리는 이 동화책 같은 건데요. 애벌레들이 나무를 막 오르고 있습니다. 막 오르면서 아이 애벌레가 엄마 아빠한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 나무를 지금 오르고 있는 거야? 저 위에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좋은 것 같아. 모두가 다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올라가자. 그래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애벌레도 비키고, 그래서 올라간 것 같아. 딱 봤더니 올라가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고 그래 나중에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이 애벌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위엔 그냥 나무 꼭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 떨어졌던 애벌레가 그 애벌레들입니다. 올라갔더니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살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요 다음 목적지만 가면은 행복할 것 같아. 저 언덕만 오르면은 이제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르면 뭐가 또 있어요? 그 다음 언덕이 또 있습니다. 그 목적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목적지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강요하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부족하고 부적절한 것입니다. 환상이고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명문대에 입학했고 좋은 커리어를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프리덤을 통해 많은 편리함과 여유를 얻었다 해도 이것들만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완전한 행복, 변치 않는 기쁨, 지속적인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이걸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죠?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이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거기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인데, 권사님이 한 50대 후반 정도 된 권사님인데 별로 친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EM하고 YM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와서 자기 아들을 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아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서 좋은 데 취직이 돼서 짧은 시간에 승진을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너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요,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다 커서 제 말을 이제 안 듣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결과가 권사님이 원하셨던 결과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권사님이 원하던 명문대, 좋은 커리어를 다 얻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는 권사님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감정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또한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런 원하는 것들은 우리와 같이 부족한 것들을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강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라면, 우리의 생각이라면 그것 또한 부족한 것, 부적절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나쁜 부모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오염되어 있고 부족하고 부실하고 부적절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벌써 이미 경험했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이런 것들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약에 우리 부모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강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값어치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을 나한테 주지 않는다는 걸 벌써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I find myself doing the same thing. 내가 우리 부모와 같은, 난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이 아닌 우리 부모가 했던 것을 똑같이 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헛됨을 되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세상 부모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할까요? 부모들은 왜 공부와 좋은 대학, 좋은 커리어, 안정된 삶을 그리도 추구할까요? 그거는 두려워서입니다. 불안해서입니다.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힘드니까, 궁핍해지니까, 우리 아이가 힘든 삶을 살까봐 걱정돼서 그럽니다. 일단 어릴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커리어를 잡은 후 그때 열심히 믿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이 어릴 때는 공부에 올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어렸을 때 공부와 이 세상적인 성공에만 올인을 하고 추구를 하다가 어떻게 매직컬리 갑자기 하나님을 우선순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안에서 부풀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예찬이를 키우면서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일찍 태어났어요. 한 6개월 4주에 태어났는데 너무 어리고 디벨롭먼트가 너무 슬로우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외동아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제가 4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하고 와이프가 죽으면 우리 아들이 외아들인데, 혼자인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릴 때는 이런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저런 학원도 얘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도 혼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 우리가 다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령님이 제 어리석음에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찬이가 왜 아무도 없느냐? 내가 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 너의 아들이기 전에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잠깐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의 맡겨진 나라, 우리 아이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권리가 없습니다. They are not ours to do as we please. 세상적인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아이들로 양육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하게 키울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교회를 가기 싫다고 해서 교회를 안 데리고 올 권리도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쿨하고 세련된 부모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우리 아이하고 완전 베프예요. 완전 친구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의무는 아이들과 사이좋게 손잡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야 하는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가 원치 않아도 그것이 우리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랑 틀립니다. 이해를 해야지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너는 내 자녀이기,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Your Operation Manual은 이 성경책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라고 여기 나와 있어. 나는 이것대로 너를 키울 의무가 있어.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돼. 그건 악한 길이야. 부모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의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너의 협조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지 않게 네가 나에게 협조를 해줘야지 돼.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들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진짜 노력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아이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죠? 내 눈앞에 나를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날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이 사랑을 안 한다고 그래 하면은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을 모르겠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졸업하기 전에 내 울타리를 떠나기 전에 나를 확실하게 사랑하게 만들고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이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한테 순종 못하는 아이들 하나님에게 순종 못해요. 순종을 안 한다면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90%는 부모님들 잘못이 있습니다. 악하게 태어난 애들은 없거든요. 부모가 너무 자기 고집과 자기 이기주의로 만약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용납이 안 될 경우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를 다 모으면은 하루에 반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안 됩니다. 우리 예찬이가 크게 잘못하면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애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무릎 꿇기 되게 싫어요. 근데 꼭 시킵니다. 왜냐?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하지 못하는 애들 하나님에게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한테도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 미안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죄, 나의 이 모든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옳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키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와 하나님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큐티를 안 한다고 하는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공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ultimate reason이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적으로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그냥 내가 18살이 될 때까지 집에서 나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학생인 나에게 맡긴 일이기에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열심히 해야지 돼.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고 자기와 하나님을 directly personal relationship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 평생 이게 갑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콜링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는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공도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물어봤죠. 하나님과 성공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천이라고 다 실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죠. 크리스천이라면 더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히 어찌 내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만 지금 성공하고자 하는 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것은 무조건 세상적인 거고 하나님의 것은 성공을 하면 안 돼. 내가 좀 겸손해야지 돼.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사시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인식하고 행할 수 있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행복은 positive freedom이 얘기하는 미래의 행복이 아니에요. It's not deferred happiness. 지연된 행복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행복은 지금의 행복입니다. 크리스천은 미래의 좋은 천국이나 큰 낙원을 위해 오늘의 고난과 불행을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늘의 컨티뉴에이션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하고 있지 않다면은 내일 하나님하고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안 가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천국은 갈 거야. How does that work?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 걷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magically 미래 하나님하고 같이 천국에 갑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어야 내일도 걷고 죽어서 같이 걷고 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정에. 크리스천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의 평화, 기쁨,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어떤 성공을 위해 오늘 불행하게, 우울하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는 아니 될 겁니다. 가끔 유스 예배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죽을 상이에요. 인생 포기한 아이들 얼굴입니다. 왜 맞아? 80%는 부모님 잘못이에요. 내일 무엇을 위해서 오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우리가 이럴 권리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한 시대의 생각을 알려면 그 시대의 역사나 철학보다 그 시대의 문화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데 한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알게 된 계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가수입니다. 가수가 이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펑펑 울어서 노래를 스탑하게 됐어요. 이 젊은 분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 프로그램이. 그래가지고 노래를 못하고 노래가 중지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다시 노래를 하고 끝난 다음에 PD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수가 하는 말이,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냥 버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와 가사가 궁금해서 적어왔습니다. 이 노래는 길이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것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있을까?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 가사를 읽고 나니 이 청년이 왜 울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청년의 모습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 애들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지 젊지 않은 분들의 현실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이 불투명한 길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우리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배가 성공적인 항해를 하려면 세 가지 요구 상황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가 침몰하면 안 돼요. 물이 새면 안 돼요. 그죠? 그럼 항해를 못 합니다. 바로 침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유지해야 돼요. We have to keep ourselves, maintain ourselves well. 두 번째는 다른 배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 살려면은 사회적으로 잘 조화롭게 할머니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조건은 잘 해요. 자기 자신 어렸을 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지키고 사회에서 잘 적응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Why is the ship out in the sea in the first place? 왜 그 배는 바다에 나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은 이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다른 배들 가는 대로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다른 애벌레 올라가는 나무를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삶.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기는 한데 그냥 버티고만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자녀들이 계속 산다면 아이들이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 그들을 이 세상 모든 부모와 같이 키운다면 그들의 데스티네이션도 이 세상 모든 아이들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노래와 같이 가사와 같이 외롭고 힘들고 헛된 길에서 세월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이런 길을 걷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들이 삶을 세상적인 것들로 허비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지금 매일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우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과 가야 하는 바른 길을 지금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꼭 가족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이들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지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본인이 되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본인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순종하고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